오늘은 행복한 삶으로 모델이 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워낙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복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을 갖고 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 두 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첫째는 만족이 없다. 만족이. 그래서 전도서 6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천년을 두 번 살아도 죽음이 우리 앞에 여전히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한 곳으로 어디로 갑니까? 천당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이는 천당 아닌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오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안 죽는 건가? 이렇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죽은 걸 죽었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잠들었다가 하나님의 깨우면 그때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현세적인 축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살면, 말씀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대적과 누구라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요즘 TV 토론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는 걸 막 드러내가지고 망신을 주면서 논쟁하지만 이것은 이긴 게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뭔지 압니까? 나랑 대화하는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때 그때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겨가지고 와 내가 이겼다 그게 아닙니다.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소위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그런 더러운 이야기들을 입술에 담아서 뭐 어쩌려고 그렇게 합니까? 선택은 우리가 이제 자기들이 해주는 게 아닌데도 저렇게 못된 짓을 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격을 높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져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이상하게 말은 참 잘하는데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진짜 나쁩니다. 얘기 끝나고 나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서 되도록이면 그 친구가 전화하면 안 받고 싶어요. 그리고 무슨 논의하고 얘기하면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왜요? 말을 쭉 하다가 이상한 말을 하나씩 섞여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 말했다고 우기니까 걸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승리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뭘 준다 했습니까? 사업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애국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전쟁터에서 산화되는 것도 애국입니다. 산업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업을 키우는 것도 애국입니다. 이런 애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애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나라를 젊고 힘이 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하느냐면 이 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성케 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해적놈들 아닙니까? 영국 신사라고요? 아니요. 해적이고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영국 신사가 되었고 거기서 청교도가 나오고 거기서 요한 웨슬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지금도 세계에서 부흥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는 신앙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북장미국. 그들이 누굽니까? 청교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영국에서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가 미국에 떨어져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죠. 제가 아는 역사를 다 펼쳐보이면 오늘 저녁까지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법천지의 해적왕국을 신사의 나라로 만들었고 결국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영국은 어떤 나라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자기 땅이 있는 거예요. 영국이 밤일 때 포클랜드 그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낮입니다. 지금도 해가 안 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 영국이 영토나 국민의 숫자로 보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서 지금도 세계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반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현재 유엔 상임 이사국은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입니다. 옛날엔 소련이었지만 이 5개국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뭐 하게 되면 이 상임 이사국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나라를 어떻게 벌줄 결정하는 왕 같은 나라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 일본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경제력이나 국민의 숫자도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세계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한때 1500년도에 서양 사람들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발전을 이루어나갑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에겐 슬픈 역사지만 임진왜란이 1569년에 68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유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 정부가 없어지고 도쿠가와 정부가 들어섭니다. 도쿠가와 정부는 크리스찬을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기독교를 몰아내고, 그래서 기독교가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는 것이 그냥 하나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은 경제적으로 지금도 큰 부흥을 이루었으나 영적으로는 어두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가 되었어요. 지금도 전범 국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오늘 그들 가운데서 이름 있는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 딱 한 사람이죠. 우쭈머라 간주. 그 사람 외에는 누가 있습니까? 물론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중에서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격에 맞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습니다.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부흥하다가 십자가를 떼내고 교회를 폐쇄하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 상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과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빈약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약소국이었었고 필리핀이 오죽하면 장충 체육관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도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변화의 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요즘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학교 다니는 애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은 잠깐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복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한성 감옥에 가둬져 있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사를 배웠으면 알겠지만 만민공동회의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고종 황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개화파 젊은이들이 와서 왕정을 폐하고 민주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영무 아닙니까? 다 잡아 죽입니다. 그때 이승만도 같이 잡혀갑니다. 그러나 이승만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명대군의 후손이었어요. 즉 왕족이란 말이에요.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다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그때 한 선교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고통의 시간에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맨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유명한 예언가가 같은 말씀을 하죠. 이 민족이 성경을 읽으면 100년 후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저 영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20년도에 정확히 우리가 국민소득을 완전히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0년도 자료 보니까 대한민국이 44,567달러, 영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어떻게 됐습니까? 43,832달러. 우리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좀 아멘 하면 좋은데. 안 믿으십니까? 통계예요, 통계. 우리나라 통계. 여러분. 그는 감옥에서 40인을 전도했고, 선교사들에게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책들을 받아 읽으면서 그 감옥에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독교 입국론.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운다면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절대 이거 안 가르칩니다. 교회사를 배워야 배울 수 있어요. 제가 교회사도 강의합니다. 한국 교회사.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 다시 말하면 헌법을 만드는 국회입니다. 그 국회를 시작할 때 회의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회의사당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제1회 재헌국회를 찍으면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임시의장이 된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해서 전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출범하자. 그래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전문은 국회의사당 구성에 가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복사해 드리려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만 드립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재헌국회 기도문 보면 딱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도시마다 시골마다 섬마다 거의 다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축되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 자체가 본래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근데 왜 주인은 노릇을 못합니까?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약 매일 새벽마다 50만 명 이상이 새벽사단에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은광교 때문에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제 하면 잘하시네요. 우리 은광교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성민으로 거룩한 나라를 삼으시고 축복하시니 세계 열국들이 배우러 오는 그런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주 전에 유엔에서 우리나라 한국을 어떻게 공식 언어로 선정을 했어요. 누구 탓일까요? BTS 탓입니까? 우리 문화 힘이죠. 우리 문화 힘이죠. 얼마나 우리 문화가 탐스러우면 올림픽 하는데 지네 문화라고 억지로 우길까요?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라는 것은 그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편적 사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랑 사고 자체가 영원히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오죽하면 오랑캐라겠습니까? 이런 말은 좀 걸러야 되는데 실수로 나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12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계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봄에 너는 무슨 계절 좋아해? 난 가을 좋아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을에 물어보면 나는 봄 좋아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계절을 다 좋아합니다. 저도 다 좋아합니다.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습니다.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먹을 게 많은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그건 제 입장입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봄에는 봄에 맞게,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가을에는 가을에 맞게,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면 봄입니다. 성장할 땐 여름이죠. 일할 땐 가을이죠. 그 다음 늙었을 땐 겨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달리 나타나서 주어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에 보면 이삭은 상처가 큰 사람입니다. 왜 상처가 큽니까? 아직 이삭이 철이 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야 되겠다. 너는 내일 아침에 일찍이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명령을 합니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그냥 아이를 달라면 줄 수는 있지만 번제가 뭔지 압니까? 숨통을 끊어놓고 껍데기를 벗겨서 내장을 태우고 살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 손으로 합니까? 내 자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단순한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읽으면서도. 그리고 가면서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같이 제사 드려서 가서 가는데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아브라함 보죠. 너야 임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말 못해요. 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쉬웠겠습니까? 그게. 근데 참 시험 들게 말입니다. 현장에 갔으면 여호와 이랬으면 뭔가 좀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습니다. 묶어놓고 이제 그의 심장을 칼을 내리 찌를 때 아브라함아 부르는 그 눈을 보니까 앞에 어떻게 돼? 염소 한 마리가 걸려있는 게 뿔에 가시는 뿔에 걸려가지고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잡아들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말 바꿔서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진짜 죽이셨어요. 우리는 진짜 죽이려고 했을 때 야 그만해라 멈추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멈추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세요?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했길래?
빌라도가 말했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랬더니 없이 하소서, 저거를 죽이소서 이거 아닙니까? 그 죽은 거예요. 빈말이라도 좀 살려주면 안 되냐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은 죽였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의 복은 뭐냐면 환난의 때 받는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잠깐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음으로 그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큰 거부가 된 거예요. 이런 시험과 연단 속에서 이삭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4대 족장 중에 기사가 제일 짧아요. 이삭은 말을 안 해요. 그대로. 그리고 이삭이 언제 위로받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색시를 맞아줄 때. 결혼할 때 그 색시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큰 상처를 갖고 삽니다. 믿었던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이삭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저항을 안 해요. 저항. 그래서 14절 창세기 26장 14절 보면 14절로 22절 보면 이 사람이 복을 받아 양과 여러 가지 소떼가 많아서 거부가 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너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풀도 많고 내가 이런 어떤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는데 떠나라는 얘기는 너 망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광야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팠던 물을 다시 팝니다. 찾아가서. 그 물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또 쫓아옵니다. 그리고 또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알았어. 또 떠나갑니다. 그리고 광야 가서 또 팝니다. 또 가라고 그래요. 짜증나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 같으면 승질날 것 같아요. 좋은 것도 한두 번 있어요. 그런데 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오늘 땅을 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또 나와요. 근데 이번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넓게 했다는 거요. 아니면 좁은 지역에서 살 뻔했는데 오늘 나를 쫓아내서 어떻게 내 지경을 넓혀준 겁니다. 그러므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확장하는 일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욥이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고 정말 동방의 의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사단이랑 하나님과 얘기하더니 갑자기 화가 나갔어요. 아이들이 다 죽죠. 짐승 다 없어지죠. 재산 날라갔어요. 건강도 날라갔어요. 오죽하면 아내가 말합니다. 저주하고 죽으라고. 누구를 저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서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냐.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어떻게 오늘 신음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더니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봤는데 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욥에게 묻습니다. 야 욥아, 너 죄짓었지? 아닌데? 죄진 거 있잖아. 아니라니까. 야, 하나님의 죄진 것 없이 이런 벌을 내리는 경우가 어딨냐. 이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반하는 것이다. 근데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데마스나 엘리바스가 돌아가서 또 얘기합니다. 말고도. 그들도 똑같이 말해요. 너 죄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논쟁에 대해서 막 싸움이 붙어서 논쟁이 어디 욥기 40장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도 떠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보여주자 어떻게 돼요? 내가 예전에 눈으로, 예전에 귀로 들어서 주님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데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 욥기 4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모천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거리와 암닭이 1천을 두었고 자식도 많이 나고 그도 동방에서 그 아이들이 제일 이쁜 애들입니다. 미스 코리아 지금 말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을 무슨 복이라고 말하냐면 부한 중에 더 부하게 되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부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부자에게는. 부자가 그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큰 복을 받아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릇을 넓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클 수 있다니까요. 내가 큰 거 움켜주고 그것 가지고 사람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하나님이 걷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되면 갑절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부자 친구가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뭐라겠어요?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어떤 계명을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사랑했냐고.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못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성공했다라면 이 사람은 13번째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 많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거기에 곡절로 주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랄을 심으면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많은 걸 심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걷겠습니까? 우리나라 현대도 삼성도 얼마나 많이 재산을 그 일가들이 포기합니까? 포기하면 또 생기고 포기하면 또 생기고 결국은 세계적 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도자가 되는 복을 누린다. 2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이나 승리의 복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서 마루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둬서 그 빛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사물을 분별하고 그 밑에서 사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사방을 살펴서 여러분들 눈에 뭔가 보이게 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여러분들의 입에다 떠먹이는 것이 내 역할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갔지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128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꾀를 씁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항상 머리 그 자리에 묻는다.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죄수로 끌려갔지만 풍랑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신. 엄청난 사람이죠. 하나님처럼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276명의 승객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었죠. 우리나라도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 중에 하나인 조인기 목사님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만 조인기 목사님 함부로 말하지. 외국 목사들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외국에서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조인기 목사님, 굉장히 큰 목사님 중에서. 그분이 집회 나가면, 한 나라 국왕이 와서 맞으러 나갑니다. 근데 아무리 나가도 국왕 안 나오지만, 그분 같은 국왕이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 나오는 걸출한 인물보다 위대한 신학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석학이 되어서 제가 공부했던 한 교수는 사인만 해주면 사는 장학금을 옥스퍼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때 대접도 못 받고 그냥 초야에 묻혀서 학생들 가리키다가 사라진 분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복신앙에 치우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만 여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할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아야 육적인 것도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힘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보물창고를 여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알려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은 자식도 우상이고 돈도 우상이고 번세도 우상이에요. 다 한시적인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워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승리의 복, 사업의 축복,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가 강대하게 되는 축복, 오늘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축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축복을 달라고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